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25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43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것이라 선포하시며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43장 후반부에서는 두 가지 주제로 본문을 다루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드러난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지만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뢰는 기복이 너무나도 커서 심하게 업앤다운 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분의 신실함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 또한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여기에는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쳐야 하는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것을 함께 발견하시고 각자 하나님과의 신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성, 그리고 우리들의 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4절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우선 14절과 15절에 하나님의 정체성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구속자이다. 두 번째는 너희의 거룩한 이.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창조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희의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을 창조주로 표현하시면서 그 관계를 네 가지로 표현하실 때 관계적인 단어 너희라 표현하시며 소유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삶 속에서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때에 그들 지역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을 타고 그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예전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을 배경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앞으로 있을 구원은 더 새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예전 홍해 사건 때 애굽의 병거 군대가 물에 수장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전 그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19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바다를 가른 사건보다 훨씬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심을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바다를 갈랐다라면 이번에는 반대로 마른 사막에 강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통해
동물들도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사람들도 또한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암시하신 그 홍해 사건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통해 구원받을 그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생명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마른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생명수가 되어 우리의 마른 삶에 생명을 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14절서부터 21절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예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2절서부터 28절까지 두 가지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신실함,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22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약속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의 실상은 죄인임을 드러내십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악됨을 온전히 드러내시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그들의 제사, 즉 그들의 예배에는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었던 예배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서부터 번제의 양, 유향, 향품,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오히려 그들의 제사는 죄가 되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숭배했던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의 죄악된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25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26절서부터 28절에 그들의 죄를 증거로 내놓으십니다. 특별히 27절에 내 시조라고 표현하시며 그들의 조상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겼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하긴 할 것인데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불가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들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그분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제사, 예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억지로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표현을 성경 말씀에서는 나는 내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께 드린 첫 예배는 기쁨의 자원에 충만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때는 바로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예배를, 제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드린 제사는 의무감만 남은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단정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드려지는 예배, 내 개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는 우리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없다라면 공동체 예배, 내가 시간을 떼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웃 그리고 사회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결국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의 행동과 밖에서의 제 행동을 비교하자면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간격을 좁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증인의 삶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믿음의 증인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모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여 교회 안에서 모든 힘을 쏟아내고 그냥 그것이 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파이팅! 파이팅!